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는 사실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기에 오늘날 그 어린이 사랑,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학대를 당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지만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성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려는 자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일을 지켜오면서 어린이 사랑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들은 꽃과 같다 그래서 꽃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이 사랑,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 사랑,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긴 노예 생활을 마칠 때 그때 가졌던 유월절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은 애굽에서 마지막 밤에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져야 될 예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유월절 예식은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 예식이 너무나 소중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을 진행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으로 시작되는 자녀 사랑이다. 신앙의 본으로 시작되는 자녀 사랑이라, 이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먹는 이런 예식들을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은 부모님들의 신앙의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의 본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이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의 본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들의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신앙의 본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교사예요. 말씀을 유창하게 잘 가르친다고 좋은 교사가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정말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말씀만 잘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되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이다. 함께 사랑하는 자녀 사랑이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왜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중요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시간에 그때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보통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조용히 하고 있어. 아직은 몰라도 돼. 이런 식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엄마에게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그 뜻을 묻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뜻을 묻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대답도 해줘요.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하면서, 유월절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치르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게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갔다 오면 물어보잖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여러분 하는 말이에요.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봐요. 유치원 가서 뭐 배웠어?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하죠.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른 교수가 했던 표현이 뭐냐면, 우리 질문 잘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질문이 뭐냐? 오늘 유치원에서 혹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니?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좀 써두세요, 이런 거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뭘 물어봤어, 선생님에게? 어려서부터 그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법을 배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걸 하죠? 이렇게 질문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해요. 그냥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의식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그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라. 질문하도록 하고 대답해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법을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 어린이 사랑은요, 자녀와 함께, 모두가 함께 하나님 사랑할 때 올바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자녀 사랑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함께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어려서부터 이 유월절 예식과 함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늘 듣는 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계속 듣고 배우고 자라다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복수심을 갖게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그 입에서 어휴,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기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상에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게 이놈의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하지만
늘 감사하는 것. 이걸 듣고 자란 자녀들, 세상에 감사할 줄 안다. 여러분, 예배를 탁 마치고 집에 가서는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서 감사했어. 자녀들과 이런 것들을 나눠야죠. 이웃을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이웃이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자꾸 좋은 것들,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늘 왜 그런지 몰라. 심지어 교회 목사는 왜 그래? 장로는 왜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자라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는 아주 나쁜 사람들만 있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아빠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는 목사님이 욕하고 장로님이 욕하고 권사님이 욕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곳이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감사를 보고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를 건져내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다 보면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바라보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이때는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 은혜의 감사,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훈련하심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 훈련을 잘하는, 은혜의 감사 훈련 잘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